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에 대해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새 출발을 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물러설 때와 나설 때를 아는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중요한 언약을 우리가 받았죠. 하나님의 타이밍을 아는 자는 어떤 자이냐? 어떤 자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무엇을 주의해내야 되느냐? 이것을 할 때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 주일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아는 자들은요, 내가 잘 되고 안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런 거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아는 자는 언제든지 새로 출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참된 쉼을 얻고 참된 힘을 얻고 도전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강단 말씀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확정된 언약을 붙잡고 매일매일 그 언약으로 모든 것에 반응할 수 있을 만큼 깊은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제가 붙잡은 언약은 많은 이렇게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언약은 뭐였냐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어떤 상황을 만날 때 그 상황 자체에 매이지 않고 그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인지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작이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저는 그걸 붙들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그 상황 자체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신다. 이걸 인지해야 되겠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작을 하시는구나. 그걸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또 사건과 문제가 오면 그게 다가 아니라 그 뒤에 그 안에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과 축복을 준비하시고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언약을 붙잡고 내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그걸 어떻게 붙잡았냐면 이 말씀을 내게 확정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붙잡았어요. 이걸 가지고 나는 목사라는 위치에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양식을 전달하는 영적 상태를 늘 준비해야 되는구나. 영적 상태 때문에 먹는 것이고 영적 상태 때문에 마시는 것이고 영적 상태 때문에 잠을 자는 거고 영적 상태 때문에 공부하고 운동하고 모든 걸 하는 거구나. 이게 제가 이번 주에 제 나름대로 붙잡은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이 상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요거는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거죠. 생각하고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이 나오면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 한 주간 내 삶의 방향이 될 만큼 한 주간 내 삶의 중심 리듬이 될 만큼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마르다처럼 또 관념적인 신앙, 이론적인 신앙, 지식적인 신앙, 내게 도움되는 만큼만 하는 실용주의적 신앙, 내 존재가 확인되는 만큼만 하는 실존주의적 신앙생활, 체험만 하는 신비주의적 신앙생활. 그러니 후대에게는 적당하게 대충 하는 신앙생활을 물려주는 거죠. 예솔이가 저한테 이렇게 뭔가 지가 막 그림을 그려서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 잘 그렸네. 무슨 그림이야? 했더니 그림이 아니래. 뭔데? 말씀이래.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뭐 이렇게 지가 그려봐야 뭐 이런 거 동그라미나 선이잖아요. 저는 그림을 그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 잘 그렸네. 그랬더니 아니래, 틀렸대 아빠. 그게 딱 이래, 말씀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 무슨 말씀이야? 했더니 막 설명을 해요. 뭐 앞뒤도 안 맞는 걸 막 설명해. 어디서 주워 들은 걸 막 얘기하는 거지. 분필만 쥐어지면 강의하게 생겼더라고. 나중에는 지가 이 쓴 걸 딱 하더니 지 엄마한테 사진 찍어달래, 인증샷까지. 수준이 저보다 높더라고요. 그래, 그러면서 제가 이제 흘러가는 말로, 그래 예솔아, 말씀을 그렇게 확정해야 돼. 알아 듣거나 말거나. 여러분이요, 주일날 말씀이 탁 나오면요, 여러분 인생에 이 중심 리듬이 될 만큼 확정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들었다, 왔다 갔다, 은혜 됐다, 그거로 딱 그냥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영향을 못 주게 되어 있어요. 왜냐? 또 나한테 시달리거든요. 이번 주에 임직자 포럼 때 한 분이 그런 포럼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자기가 바뀐 걸 이제 확인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보는 눈, 다른 사람에 대한 것들 쭉 확인이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못 기다리는 것을 발견한 거라. 하나님이 내게 하고 계시는 걸 못 기다리는 걸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듣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진짜 이분이 응답받고 있구나. 이런 이제 마음이 드는 거죠. 이 그분의 포럼을 통해서 제가 되게 은혜를 받았고, 결국에는 내가 말씀 속에서 발견되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것을 붙잡고 따라가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주변에 있는 것들에 영향을 받는 거죠. 오늘 주일 강단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묵상이 되시고 반드시 성취되는 또 한 주간 남은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매일 새로운 출발하세요. 매일 그리스도로 새로운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일이 된다고 힘을 내고 일이 안 된다고 힘이 빠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세상적인 리듬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매일 새로운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할 마음과 생각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은요 늘 묵상하세요. 특히 11절부터 20절까지 오늘 읽었는데, 이건요 또 읽고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출발할 때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뭐냐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거 잊지 말아라. 여러분 매일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막 주부들은 밥 해내고 막 이제 남편들은 막 일하러 가고 막 가는 거죠. 그러면 자꾸 내 힘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모른 채 막 하다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오후쯤 밥 먹고 나면 터지죠. 저녁에 오면 그럼 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여러분, 매일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거기에서 얻은 뭔가 지식, 경험, 힘, 거기에서 오는 한계, 무지, 무감각, 무능력에 또 흔들리고 끌려가게 됩니다. 매일 아침에 조금 빨리 일어나셔서 홀로 예배 드리세요.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메시지 붙들고 기도하고 가시거든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라는 거거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응답이 올 때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응답이 오면, 축복이 오면, 성경에 있듯이 배부르면 잊어버려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잊어버려요. 신기하죠? 신기한 체질이에요. 아무튼 사단보다 더 멍청한 것 같아. 여러분 주의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오늘 바랍니다. 그러면서 응답이 올 때도 축복이 올 때도 진짜 누려야 할 것이 있다. 그걸 오늘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에 말씀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같이 확인해 봅니다. 11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누구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까? 여호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시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버리고, 여러분은 생명을 사랑하는 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이죠. 그렇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혀를 멈추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얼마 가지 않아 보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참된 응답이고 기쁨이고 감사죠. 요게 체질이 안 되니까 막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들리는 대로 전달하고 마음에 올라온 대로 내뱉으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보면 수준을 깎아내리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 실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을 보세요. 14절에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애굽의 종, 이게 중요한 키인데 뭡니까? 과거. 우리의 과거, 우리의 출신, 여기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신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어땠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예수 믿기 전에 어떠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진짜 발견되기 전에 어떠셨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항상 기억하라는 거,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는다면 절대 여러분이 불평 불만할 수 없습니다. 그죠? 예수 믿기 전에 어땠는지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절대 지금 오는 상황 가지고 불평 불만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은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 내 이 모든 이 과거가 어때했었는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보니까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광야 생활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광야 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초자연적으로 사랑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말도 안 되게 만나를 딱 먹을 만큼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자연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 만나는 질병,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암세포, 그걸요 하나님이 주신 면역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이기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랑을 받은 인생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우리 김정달 권사님 볼 때마다 감사한데,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제가 차 사고를 당해봤거든요. 진짜요, 일순간이에요. 한데 그 프레임이요 천천히, 저는 미끄러졌습니다. 미끄러졌어요. 빗길에 미끄러져 보셨습니까? 빗길에 한번 미끄러지면요
비 오는 날 운전하기 싫어요. 비 오는 날 이게 운전 저보다 심각하게 사고를 당했던 게 이민혜 사모거든요. 이민혜 사모는 차가 뒤집혀가 전복돼 버린 교통사고를 한번 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민혜 사모도 지금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비 오는 날 운전하면. 저도 있거든요. 비 오는 날 뭔가 모르게 막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제가 차 사고를 당했을 때 이게 옆에가 낭떠러지가 보이는 거예요. 일로 떨어질 것 같은데 신기하죠. 일로 안 가요. 차가 그 낙서봉으로 들이받은 거지. 들이받는데 꽝 하고 무슨 꿈에 깨듯이 꽉 깼어요. 그 전에는 엄청난 그런 이제 이런 그런 걸 느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요, 비 오는 날 이게 너무 힘들고 애들 보는 것도 너무 힘들고, 네, 친구들이 저 때문에 다쳤으니까 모든 게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향하신 계획이 있었고, 저와 제 친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먼 미래를 두고 저에게 계획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도요, 저는 이 비 오는 날만 운전하게 되면 그때가 항상 생각나요. 신기해요. 비 오는 날 운전할 때마다 그때 사고 났던 게 늘 생각나요. 그러면서 초자연적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온 광야길 같은 인생, 늘 물이 없어서 갈증이 있는 이 광야길이잖아요. 이런 광야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자연적으로 사랑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광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을 잊을 수가 없죠. 왜? 불뱀에 물리면 증상이 어떠냐면 높은 열이 났대요. 그리고 엄청난 갈증에 시달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게 하셔서 그 놋뱀을 보는 자들마다 살게 만드셨죠. 치유받게 하셨죠. 그 놋뱀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그리스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광야길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걸 늘 잊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요. 과거에 내가 어떤 출신에서 구원받는지 잊어버리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초자연적인 사랑을 잊어버려서 지금이 다인 줄 알아.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모든 것 마냥 불신앙하고, 거기에 잡혀서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말씀은 생각하지 않고 옳고 그름만 따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나는 잘못 없고 다른 사람이 잘못이고. 여러분은 죽이는 사람이 아닌 살리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언약적인 구원에 하신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과 그 과거 광야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는 자는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죠. 오늘도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의하라고 했어요. 주의하라는 말씀 14절을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참, 이 교만이요, 성경에 패망의 선봉이라고 있죠. 멸망의 선봉이라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잠언서 18장 12절. 이 교만이 어떤 거냐면 다른 말로 하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지인 것 같아요. 무지하니까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오해해요. 착각해요. 여러분, 진짜 이 교만은 끝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만이 아니라 확신이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진 자는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확신을 가진 자는요, 교만한 게 아니에요. 담대하면서 겸손합니다. 그죠?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우리 앞에 길잡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참된 확신을 오늘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확신이 뭡니까? 구원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 5가지 확신을 가진 자는 담대하면서 겸손합니다. 절대 교만하지 않죠. 여러분은 오늘도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교만해진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해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세요. 17절 뭐라고 하냐면, 교만한 사람들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잘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해서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숨 쉬고 있고, 지금 여러분이 주무시는, 살고 있는 집, 자녀, 모든 업, 하나님의 선물. 근데요, 문제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암세포 있으십니까? 암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안 하시잖아. 내게 있는 질병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상처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느냐, 그걸 알려주시는 그 광야길의 훈련이었고, 시험이었고, 시련이었죠. 모든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만하여서 나오는 내 말을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교만해서, 무지해서 나오는 내 생각을요, 말씀으로.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면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기하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할수록 더 문제를 당해요. 생각이 복잡해지면 정신병이 와요. 멈출 수 없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듭니다. 그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 정도로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오지 않습니까? 인간관계가 다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응답이 올 때, 축복이 올 때, 배부를 때, 그때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17절 18절에 그 나의 힘으로라는 것을 이제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는 이 것을 여러분이 철저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내가 잘해서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허황된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했으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지키셨고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신기하죠?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속이려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참된 평안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말씀, 오직 세계 선교, 오직 기도, 영적인 것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도 여러분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서 모든 우상 숭배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간주하시냐?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간주하시죠.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 위에 자기네들의 전통과 의식과 제도, 자기네들의 그 어떤 유전들, 그것들을 더 중히 여겼고 섬겼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섬긴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것을 섬겼던 거죠. 자기네들의 삶을 섬겼던 것이고 자기네들의 전통을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7번 재앙을 허락하시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하고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누릴 것을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11절에는 뭘 누리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즉 우리에게 말씀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부를 때 배부를수록 응답 오고 응답이 넘칠수록 축복이 있고 축복이 넘칠수록 여러분은 말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에 취해서 잊어버려요. 그것도 일로 가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클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면 축복받고, 축복받고 나면 타락하고, 타락하고 나면 재앙받고, 다시 회개하고, 이게 리사이클이라. 여러분은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을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을 보세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 말은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런 축복이 올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누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으로 풍성해지셔야 되냐? 말씀으로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14절에는요, 그 애굽의 종되었던 이걸 얘기하시죠. 그 말은 뭡니까?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된 사실. 여러분은 이 땅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참된 자유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그죠? 그 말은 뭔가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게 유익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참 자유인이 된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자는 하나라고 얘기했죠. 여러분은 참 자유자, 이 자유된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 찬양을 집에서 제가 막 애들 앞에서 이렇게 춤추면서 부를 때가 있어요. 애들한테 각인이 됐나 봐요. 시도 때도 없이 애들이 따라해요. 자유가 뭔지 알거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자유가 언제 여러분들이 참 누려지십니까? 어떤 속박에서 벗어날 때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누려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자유함이 누려져야 돼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현실이 바뀌지 않았는데 말씀이 내게 임할 때에 자유함이 생기거든요. 평안함이 생기고. 여러분이 이걸 누리는 오늘 또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누려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자체를 누리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체를 누리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네, 저는 예전에는 횟집에 가서 회를 먹을 때 스키다시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스키다시를 막 더 많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회 맛을 알고 났더니요, 회부터 먹고 싶더라고요. 제가 요즘 쫄르고 이제 저희 이민혜 사모한테 나 회가 먹고 싶다고 저러고 있는데, 제 딸들이 저를 닮았나 봐요. 초밥이 좋아, 회가 좋아? 회가 좋대요. 스키다시는 거들떠도 안 봐요. 우리 딸들은 회부터 먹어요. 저를 닮았나 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요, 에피타이저, 디저트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메인이 중요하죠.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메인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메인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 자체를 누리시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자체를 누린다라는 삶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늘 불평, 계산, 원망, 그리고 막이 뭡니까? 자기 본분을 모르고 분수를 모르고 말을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 여러분은 실수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응답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여러분, 새 출발하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응답의 시작은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생각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요, 하나님이 이 언약과 계획을 놓고 인도하시는 그 여정이 있습니다. 그 여정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이 문제 만난 이 순간이 언약의 여정이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만남이 언약의 여정이구나. 근데 우린 주로 이 문제와 사건과 만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생각이 어디로 가냐면 이익과 손해, 유리와 분리 이런 쪽으로 자꾸 흘러가요.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도 언약의 여정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복음의 유익한 쪽에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계산을 잘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게 돼요. 내가 나한테 속는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질 못하니까 힘들어하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뜻을 지키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염려를 끝내시기 바랍니다. 염려는요, 두려움을 만드는 시작이에요. 두려움에는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형벌이 따른다고 했죠. 왜 사랑장에 이 두려움에 대한 형벌을 얘기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때마다 오는 게 염려고 두려움이고, 그 두려움 때문에 반드시 사망, 죽게 되는 일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완전히 염려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마음과 생각에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냐? 마침내 인생으로 살아가야 돼요. 네. 마침내 인생. 이게 히브리어로 보니까 아라리트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쓰여지냐면 시험과 역경이 끝난 상태,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줄 때 쓰여지는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단어에 은혜를 받으니까 아라리트 찬양팀을 만들어야겠다. 마침내 찬양팀. 하나님이 시험과 역경을 끝내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찬양팀을 만들어야겠다. 이번에 성가대를 새롭게 구성해야 되는데 아라리트 성가대라고 할까? 제가 아마 이런 생각하게 됐는데 이 단어가 오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침내 광야의 모든 시험과 훈련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짜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이 말씀을 주시는 게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책임자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부터 어떤 것에도
잃어버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믿음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하지 마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 7족속 31명의 왕을 앞두고 그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허락하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출발을 두고 오늘 신명기 8장을 통하여 언약하시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전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받을 때에, 그것이 넘칠 때에, 배부를 수록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진짜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자체를 누리는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 모든 응답의 시작이 마음과 생각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